예, 왜 자꾸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왜 자꾸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나온 가난한 여자가 있습니다. 뭐 한마디로 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죠. 우리들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크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중심 잡은 사람이에요.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중심. 팽이도 이렇게 중심 있을 때 팽팽 돌잖아요. 중심 잃어버리면 금방 쓰러져 버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심 잡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그게 1차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그럴 때 이건 뭐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존재 자체가 은혜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개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사실 개만도 못한 존재지 않습니까? 죄인이고 영원히 지옥의 형벌에 빠질 존재인데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감사, 이 두 가지가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난한 여자의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중심인데요. 중심, 뭐 이거 다 아는 얘기니까. 귀신 들린 딸이 있습니다. 시돈 여인이라 그러니까 북쪽, 지금 레바논 지방의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죠.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외면하시고, 소리 지르니까 마지못해 이제 뭐 한마디 하는데, 내가 뭐 이방 너희 구하러 왔느냐, 자녀들 잃어버린 양들 찾으러 왔다. 계속 소리 지르니까 뭐 개들에게 주러 온 게 아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그랬더니 또 물러서지 않잖아요. 개들도 주인의 땅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그때 가서야 비로소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크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중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는 중심이 있을 때 이런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그러죠.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게 뭘까요? 중심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상황하고 관계없죠. 어떤 상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조소에 어인이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관계없죠. 우린 그러잖아요. 뭐 예를 들어 네팔 선교를 간다 그러면 뭐 헌법이 바뀌었다 그러면은 좀 흔들리잖아요. 그죠? 자유가 있을 때 뭐 자유가 없을 때 흔들린다고요. 근데 그 조건이기 때문에 그러죠. 다니엘은 조소의 칙령에 어인이 찍힌 거, 그 이전의 행동과 이후의 행동이 똑같았어요. 그렇게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도 뭐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뭐 핍박의 상황이다, 평탄의 상황이다, 이게 조건이잖아요. 중심이 없으면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좀 주면은 넘어지고, 좀 고난이 오면 뭐 도망치고, 이게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중심이 있으면은 평탄할 때나 어려울 때나 다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풀 이전과 이후에 뭐가 달라진 게 있어요?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시겠지만, 돕지 않는다 할지라도 난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중심이 있는 모습, 그런 거죠. 우리는 어느 때마다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 또 기도의 정도가 달라지고 한다는 것은 뭐 신앙이 좋다 나쁘다, 신앙이 때 좋았다 나빠졌다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은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표현이 이게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중심이 없었던 신앙이죠. 그러니까 중심이 아주 망곡한 표현이지만 신앙이 없는 거죠. 중심이 없는 게 무슨 신앙이에요? 중심이죠. 물론 어려움은 있습니다. 힘든 건 있어요. 힘든 건 있지만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도가 뭐냐면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죠. 뭐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제 그 고속도로를 달릴 일이 있었거든요. 경부고속도로. 근데 이제 9인승 차를 타면은 뭐 사람 많이 타면 갈 수 있잖아요. 어저께 뭐 잔뜩 태워갖고 갔습니다. 5명이나 태워갖고 쭉 가는데 그럼 갈 수 있죠. 그 고속버스 전용 차선으로 쭉 갔어요. 기분 굉장히 좋던데요. 옆에만 막혀있는데 막 가니까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죠? 야, 이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길이 열리는구나. 근데 양재, 옛날에 말죽거리 거기 좀 넘어가니까 전용 차선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다 잘 뚫리는 거야. 그때 마음속에 은근히 불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 안 막히지? 왜 안 막히지? 제가 5분 전에 무지 감사했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9명이나 탈 수 있는 차에 5명이나 타고 가니 얼마나 좋나요? 감사가 있었는데 똑같은 조건, 뭐 달라진 게 없잖아요. 뭐 같이 빨리 가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여기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느낀 게 그거예요. 야, 자, 중심이 흔들리는 인간이구나.
내 자신이. 중심이 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감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이건 좋은 거니까 뭐 별로 이렇게 나쁜 거 아니니까 쉽게 넘어가지만 우리 매사가 다 그래요. 우리 아이가 대학을 시험 봤어요. 자기 실력보다 좋은 학교에 들어갔어요. 막 감사하죠. 근데 그 다음 주에 감사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친구들이 다 더 좋은 대학 들어갔어. 감사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비교하고 있는 거라고요. 끝까지. 그러니까 비교가 가능한 인생은 이유가 뭐냐?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막 흔들리는 거죠. 비교한다 그러면요, 우리가 건강도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한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근데 건강을 언제 가야 감사하냐? 응급실 가야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병원 가보면은 막 울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통곡하는 사람도 있고. 그때 가서야 건강 감사한다 그러면 그 조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울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보내줘야지만 감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들 속에 있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차가 뻥뻥 뚫릴 땐 감사가 안 나오는데 막혀 있을 때 그때 나만 뚫릴 때 감사가 나온다 그러면 그 중심이 없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중심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 가운데 거의 모든 부분이 중심 잡는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중심 잡으라고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를 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 요셉 같은 사람도 뭐 환경에 어려움이 있었나요? 요셉은 중심이 있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향한 중심.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총리가 돼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 보디발의 아내 같은 사람의 유혹이 있을 때 얼마나 힘든 겁니까? 고난이 오죠. 여러분 신실하고 믿음이 있고 순결한 사람은 고난이 안 오냐? 와요. 그 요셉이 뭐 문제 있었나요? 문제 없어도 고난이 오고 공격도 오고 다 온다고요. 근데 그걸 패스시켜 버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패스 못 시키고 통과 못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 통째로 자기 인생을 흔드는 사람이 있다고요. 다윗은 상태가 안 좋을 때 그랬잖아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겼던 요셉과는 달리 밧세바의 유혹이 있을 때 그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요.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냐면은 어떤 유혹이 오면 통째로 흔들려 버린다고요. 반면에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어떤 하나님 앞에 내가 득지하리요 할 때는 패스시켜 버리잖아요. 우리 인생이 흔들리는 건 중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뭐 유혹이 없게 해주십시오. 유혹이 왜 없어요? 유혹은 있죠. 시험이 없게 해주십시오. 왜 시험이 없어요? 고난이 없게 해주십시오. 죽으란 얘기지. 다 있거든요. 있는데 중심이 있으면은 패스시킨다고요. 근데 중심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인생이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가야죠. 여러분들 어떤 뭐 질병이 오거나 뭐 누가 공격이 있거나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이 있거나 뭐 이럴 때 패스시키십시오. 믿음 붙들고 중심이 있으면 뭐 이렇게 중심이 팽이대 같은 거 돌 때 중심이 있으면 뭐 물방울 몇 개 떨어져도 그냥 파닥 하고 날아가 버리잖아요. 근데 중심을 잃어버리면 쓰러져 버리죠. 통째로 인생을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중심을 갖고 있으면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만드셔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뭐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충성,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뭐 9가지잖아요. 근데 이게 저절로 맺혀지잖아요. 이걸 굳이 그 열매라고 합시다. 열매는 어떻게 맺혀져요? 하나님이 성령 열매 맺게 해주세요. 이러면은 오래 참으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아주 어려운 팀원을 보내줄 거라고. 그죠? 뭐 사랑을 아무리 베풀어도 떨투덜하고 뭐 3주에 한 번씩 나오고 그때 뭐 이럴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그날만 먹을 게 없어. 그랬더니 우리는 간식도 안 줘. 옆에는 간식도 많은데 네가 맨날 와야지 간식을 먹지. 지난주에 뭘 먹었는데 고기 먹었는데 뭐 이럴 수 있죠. 근데 그 말을 참는 거 그게 오래 참음이죠. 원래 대부분 이게 상대를 보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를 해주고 싶다고요. 그때 참아야 된다고 그거를 다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계속 훈련하다 보면 직장 가서 못할 일이 없죠. 그게 오래 참음의 열매죠. 충성이 언제 돼요? 잘해줄 때 충성 그거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 환경이 좋고 모든 여건이 좋을 때 충성 못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누구나 다 배신할 상황 그때 무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무리가 가는 길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리부터 나와가지고 지키는 그게 충성이죠. 충성할 상황은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맨날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바나나 좋아하는 거 아시죠? 바나나 좋아하는 거 아시죠? 바나나를 주세요. 그리고 바나나 나무를 심었어요. 나무인가요?
맞습니까? 바나나 나무죠. 나무를 심었어요. 나오나요? 서울에서 바나나 나무 심으면 바나나 나와요? 비닐하우스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심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나나를 원한다 그러면 바나나를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어디로 옮기느냐면 인도네시아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살게 만드셔요. 필리핀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살게 만드신다고. 그리고 일단 바나나를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뭐예요? 열대, 우림, 덥고 습기 있고. 그럴 때 그걸 원망하면 안 되죠. 왜 이렇게 덥습니까? 왜 이렇게 습합니까? 그 조건에서만 바나나라는 열매를 맺어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충성의 열매는요, 충성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오래 참을 열매는 오래 참을 수 있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고, 절제는 절제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고요. 양선, 착하는 건 모든 사람이 악해야만 살 수 있는 상황에서 양선, 그죠? 굿니스는 그때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중심이 있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 못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 중심 맺게 만드시는 거예요. 중심 잡게 만들어 주시는 거.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중심이 잡히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 중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중심 잡기예요. 중심을 잡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죠. 중심이 나을 때는요,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여길 지나갔는지 모르지만 아마 예배 드리고 내려갔겠죠. 그죠? 그리고 이 강도 만난 사람도 아마 그 유대인일 가능성이 커요. 그죠?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갔다 그러니까. 강도 만났습니다. 근데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나에게 있어요. 나는 제사장이야,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나는 레위인이야, 예배를 섬겨야 돼.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내 일 해야 돼. 내 사업을 해야 돼. 뭐 내 거 해야 돼.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율법에 보면요, 이렇게 죽은 사람도 손대면 부정해져 가지고 자기 직무를 감당을 못 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일 때는 난 예배를 인도해야 될 사람이니까 이렇게 죽은 사람, 죽은 걸로 보였을 거 아니에요. 손대면 안 돼. 참 묘한 얘기죠. 예배자인데 예배자가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게 돼 있어요. 왜요? 나 중심이니까. 근데 사마리아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그 고난 당한 사람의 중심이에요. 초점 이동이라고 중심이. 이 강도 만난 사람 이거 놔두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비용 생각보다도 비용 다 돼가지고 살리는 거죠. 그 사람 대상으로.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도 이건 뭐 간단히 얘기한다 그러면 중심 얘기예요. 자기 중심 얘기인 사람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외면하지 않느냐,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외면하지 않느냐. 이들이 지금 예배자다, 예배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이 꼴이다. 중심 바뀌는 거예요. 이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면 하나님은 바라보는 게 항상 사명 중심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요, 이기주의자는 절대 이거 못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죠. 내 상태가 좋으면 기쁘고, 내 상태가 나쁘면 우울고, 내 상태가 좋으면 감사하고, 내 상태가 나쁘면 원망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태 좋게 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놈의 인간을 바꾸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거는 한두 번 좋은 거 줘봐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다 막힐 때 길 뚫어 줘봐야 그 잠시 잠깐이에요. 또다시 그 상황이 안 가면은 뭘 줘도 감사가 없어요. 뭘 줘도 인생에 기쁨이 없다고요. 이제 어려움 올 때 잠시 또 깨닫는 거죠. 이게 뭐 난리치는 믿음이지 이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걸 약한 믿음이라 그래요? 근데 믿음이 좋을 때와 나쁠 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예 믿음이 아니었죠. 왜? 중심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이 가나안 여인으로 돌아갑시다.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딸이 귀신 들렸어요. 대책이 없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의사도 안 되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중심이 딱 잡혔잖아요. 예수님 밖에 내 딸 고칠 분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심을 한번 흔들어 보는 거예요. 진짜 중심이 있는지 없는지. 외면도 해보고 소리 질러도 못 들은 척 해보고, 그죠? 뭐 개라고도 그래 보라고. 뭐 뭔 짓을 다 해도 흔들려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죠. 우리가 이런 믿음 가져야 된다. 하나님 왜 무슨 답이 있어요? 하나님 버리시면 딴 데 가서 내가 할게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우리도 이 중심이 있는 이 믿음 갖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존재에 관한 얘기인데, 예수님이 그래요. 뭐 개라 그랬다고요. 그럼 우리 화를 벌어서 낸다 그러잖아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뭐 개보다 나은 게 뭐 있어요? 다 죽은 거죠.
우리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우리 너무 큰 걸 구하고 있어요. 상위에 있는 음식을 구하는데 우리는 상위의 음식을 구할 만큼의 존재가 아니잖아요. 죄인이고, 그죠? 이게 지옥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고, 우린 죽은 자들이잖아요. 허물과자로 죽은 자들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살아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 있다라는 게 이게 은혜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명을 맡기셨잖아요. 나 같은 죄인에게. 그게 은혜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들 보면은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온전한 사람 그러면 맨날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안다고.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치명적으로 왜 베드로를 이렇게 3번 예수님 부인하게 만들었을까요? 더 이상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이 없는 거예요. 다 깨져버리고. 예수님 외에는 자랑이 없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이렇게 많이 갖춘 사람이 예수님 핍박하던 사람 아니었다 그러면은 맨날 지 자랑하다 끝났을 거 아니에요. 바울은 어딜 가나 자기 자신의 그 존재에 대한 그 의심을 받았잖아요. 고린도 교회 자기가 개척한 교회인데 저 사도야 아니야 뭐 이런 의심 받고, 그죠? 가는 곳마다 저 핍박자 아니야 의심 받고, 바나바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도 이렇게 소개가 되고.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바울이라는 브랜드는 내세워 봐야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쓰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게 복음만이 터져 나오게 만드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개죠 뭐.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무슨 일을 시키더라도 뭐가 문제겠어요? 교회에서 문지기 시키든지 교회에서 청소를 시키든지 하다못해 집 나르는 걸 시키든지 선교 가서 나를 이 작은 거라도 불러주셔서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겠죠. 맨날 삐지고 맨날 나를 안 알아준다 그러고, 그건 뭐예요? 은혜 의식이 사라진 거예요. 자기가 다 된 자라. 그 바리새주의죠.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고 그러면 언제나 은혜를 알아야 돼요. 내 존재하게 만든 은혜. 존재 자체가 은혜예요. 저만 해도 이렇게 말씀 증거하고 사역자를 불러주시고 그게 은혜지 뭐 더가 뭐 필요하겠어요. 복음 증거하는 현장에 서 있다는 게 은혜죠. 선교 현장에 서 있다는 게 은혜죠. 뭐 더 말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죠. 살아있다는 게 은혜죠.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게 은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게 은혜죠. 그렇다 그러면 은혜로 똘똘 뭉친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중심 잡고 예수님이 중심이 된 인생, 또 존재에 대한 은혜의 감격이 있는 인생, 그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런 승리하는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하겠습니다.